함께 나눌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21절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0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로 39절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라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네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섭니다.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 주의 생명이 내 안에 넘치게 하시고 그 생명으로 힘있게 서게 하시고 그 생명으로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종을 통하여 말씀을 증거하실 때 종은 가리시고 주님만이 증거되고 드러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는 복된 시간 되도록 허락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그래요. 오늘 대강절이 시작되고 벌써 세 번째 주가 되었지요. 올 한 해 2020년 정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순간들인데도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요. 우리는 이 기다림에 대해서 제가 대강절을 시작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기다림은 그냥 뭐 알아서 오겠지 언젠가는 되겠지 이게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에요. 제가 우리의 기다림은 힘 있는 기다림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적극적인 기다림. 앉아서 오실 때까지 그냥 하염없이 아무것도 안 하고 왔는 그런 수동적인 기다림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기다릴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거예요. 이 기다리는 동안 주님 맞이할 준비를 다 하는 거예요. 그게 힘 있는 기다림이 되는 건데 이 대강절에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자라고 계속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을 잘 준비한 사람들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신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됐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예비하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은 그 문이 꽝 닫히고 아무리 두들겨도 내가 너 모른다. 내가 너 모른다.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수치를 부끄러움을 당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정말 이 기다림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르러서 잘하였다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등과 기름을 잘 준비하자 그랬어요. 준비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 준비하는 사람. 준비가 덜 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넉넉하게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합니다. 등과 기름을 준비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들을 기다려야 되는데 오늘도 이 기다리는 사람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 보면 기다리는 사람 두 사람이 나오거든요. 이 기다리는 사람은 바로 시몬이라고 하는 분과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예요. 나이가 많은 분들이었지요. 근데 오늘 이분들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 주님을 만났어요. 정말 복된 만남이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자, 그런데 이 시몬이라고 하는 분을 먼저 살펴보면 시몬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해요.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무엇을 기다려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 이 성령이 그 위에 계시고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움직인 사람이 바로 시몬이에요. 근데 이 성령으로 충만한 이 시몬이 기다린 게 바로 무엇이었느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라고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의 위로가 뭘까요? 이스라엘의 위로. 이스라엘이 위로를 한다는 건지 이스라엘의 위로를 받는다는 건지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이 말은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해 주실 그날 내가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시몬이 기다린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 여러분 위로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위로해준다, 위로받는다. 그러니까 위로라는 말은 참 좋은 거긴 한데 위로라고 해서 다 좋은 걸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어떤 글을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위로에도 좋은 위로가 있고 나쁜 위로가 있다. 좋은 위로라는 것은 그 사람이 처한 상황,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 생각들을 공감하는 거예요. 그 마음들을 이심전심이라고 그러잖아요. 다 같이 느끼고 그것을 나누면서 그 사람에게 탁 마음을 전달해 주면 그 사람이 그 슬픔을 덜고 기쁨을 키우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겨내는 거예요. 그런데 나쁜 위로라는 건 뭐냐? 나쁜 위로. 5가지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훈계하는 거예요. 훈계. 야, 뭘 그까짓 거 가지고 그렇게 축 늘어져 있어. 일어나. 괜찮아. 내가 너 그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지. 왜 내 말 안 들어서 너 그렇게 됐냐? 뭐 하는 거야? 다짜고짜. 막 혼내는 거예요. 아니, 누가 그렇게 충고해달라고 했나? 근데 그런 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그냥 막 그렇게 공격하듯이 막 혼내면서 하는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오히려 위로 안 하는 게 낫지. 괜히 잘못했다가 싸움 나요, 이거. 싸움 나는 위로. 두 번째, 가식형. 무슨 형이요? 에이, 그래. 뭐, 누가 막 그래, 알았어. 뭐, 알았어. 그러다 갑자기 뭐 핸드폰을 막 기다렸다는 듯이 막 뛰어나가는 거예요, 막. 위로해주는 척만 하는 거죠. 위로해주는 척만 하는 거. 위로가 될까요? 안 되지요. 세 번째, 강요해, 강요. 야, 괜찮아, 일어나, 힘내. 뭐, 이까지 꺼가지고 쳐져 있어. 일어나. 괜찮아. 아니, 나는 지금 죽을 것 같은데 무조건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나줘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로를 강요하는 거예요. 이런 형도 역시 역효과가 일어나지요. 이것도 나쁜 위로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야, 나 때는 안 그랬는데 너 왜 그러냐? 나 때는 훨씬 더 힘들었었어. 야, 너보다 힘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뭘 그런 일 가지고 그렇게 처져 있냐? 남과 나를 그 사람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오히려 더 그 사람에게는 상처가 되고 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잖아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들이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힘들다고 느껴지잖아요. 그렇지요. 근데 그걸 남하고 자꾸 비교하면 그 위로가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은 나쁜 위로의 다섯 번째는 오답형이에요. 오답. 오답이 뭐냐? 잘못된 답이잖아요. 야, 이럴 땐 이렇게 해야지. 저럴 땐 저렇게 해야지. 아니, 무조건 충고하는 거예요. 무조건 답을 제시하는 거예요. 야, 그 사람하고 가서 얘기를 해봐. 내가 가서 해줄까? 막 이러면서 나서서 잘못된 답들을 제시할 때 오히려 상대방은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더 상처를 받는다는 거죠. 이게 위로라고 해서 다 좋은 위로가 아니라 나쁜 위로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남들을 위로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상대방을 위로하는 게 아니라 나쁜 위로를 줘서 오히려 상대방을 더 상처 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좋은 위로는 바로 뭐냐? 좋은 위로. 좋은 위로는 공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상대방이 되지 않고서 상대방의 마음을 아무리 헤아려도 100% 다 알 수 없지요. 내가 무슨 수로 뭐 다 알겠어요. 100% 다 몰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공감은 바로 뭐냐면 내 입 다물고 내 귀를 여는 거예요. 뭘 열어요? 뭘 닫아요? 네 입은 다물고 네 귀는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가장 중요한 위로는, 좋은 위로는 잘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고 입 닫고 손은 펴야 돼. 때리지 말고 어떻게 해요? 안아주는 거. 손 잡아주는 거. 이게 가장 좋은 위로가 될 수가 있어요. 나도 정확히 100% 답을 모르는데 무슨 수로 답을 제시하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좋은 위로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손을 잡고 안아주는 것이 잘하는 위로예요. 좋은 위로예요. 저와 여러분이 좋은 위로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그래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도 그래야 돼요. 지금은 그런 분 한 번도 못 봤지만 집사가 말이야. 권사가 말이야. 그건 뭐 하는 거야, 회장이 막. 오히려 상처받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상처를 주는 자가 아니라 보듬고 감싸주고 위로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위로인데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위로. 좋은 위로일까요? 나쁜 위로일까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셨어요? 받아봤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좋은 위로입니까? 나쁜 위로입니까?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위로를 알아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시몬이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대요. 그 위로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그게 도대체 뭐길래 시몬은 그 오랜 세월 동안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전에서 기다리고 있었을까라는 거지요. 그 위로.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시몬이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 만나잖아요.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좋은 위로가 바로 뭐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인생을, 이 땅을 위로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통해서 인생의 죄 가운데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인생을 위로하시는 가장 좋은 위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위로를 어느 때 받습니까? 누가 갑자기 돈 주면? 아들들이 막 갑자기 막 찾아와서 돈 주고 뭐 주고 하면? 아니면 옆에 사람이 무조건 그냥 잘했다고 우리 권사님 최고라고 막 하면? 막 이렇게 칭찬받으면 그게 위로가 돼요? 근데 그게 계속 됩니까? 여러분, 사람이 주는 위로도 분명히 힘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위로의 힘은요, 일시적이에요. 계속 지속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위로는 바로 뭐냐면 죄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영원히 살게 해주시는 계속되는 위로라는 거예요. 지속되는 위로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라는 거지요. 이 위로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실 것이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시몬은 그 예수님을 계속해서 성전에서 떠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말씀을 보면 26절과 27절에 보면 이래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뭐라고요? 안 죽는데. 그런 성령의 지시를 받았어. 야, 너 안 죽을 거야. 누구를 볼 때까지? 그리스도를 볼 때까지는 너 안 죽을 거야.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면 마침 그때에,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들을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왔다 그랬잖아요. 시몬은 분명히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을 거예요. 시몬이 살던 시대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시대예요. 식민지 백성이 쉽겠습니까? 평안하겠습니까? 어렵지요. 어려워요. 밥을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되고 맛도 잘 모를 거예요. 남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삶이 어떻게 좋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몬은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죽지 말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살아야 될 이유를 알지 못해서 그냥 그 삶을 놔버리는 사람들,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의 자살률도 심각하지만 이 통계를 정확하게 잘 안 내려고 그래요. 나이 드신 분들, 노인의 자살률들이 굉장히 많은데 안 내려고 합니다.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노인의 자살률도 정말 심각할 정도로 높습니다. 왜요? 살아야 될 이유를 못 느끼는 거야. 아프지, 외롭지, 어렵지요. 앞이 안 보이지요. 그러니 살아야 될 이유를 못 느껴서 그만 그 생을 놔버리는 분들이 적지가 않아요. 근데 오늘 시몬은요,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너 안 죽어. 그런 성령의 지시를 받았어요. 야,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 넌 안 죽어. 여러분, 우리도 분명히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들지만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만날 때까지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날 때까지 믿음으로 지켜내야 되고 예수님 만날 때까지 이 땅에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그날을 소망하시고 내 생명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지. 멋대로 포기하지 말고 놔버리지 말고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거 아니에요.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지. 근데 우리는 이걸 믿고 있어야지요. 시몬도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안 죽어. 그래,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끝까지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 난 주님 만날 거야.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의 메시아, 히브리어로 메시아예요. 메시아. 이 메시아라는 거 봐서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바로 왕의 왕. 왕에게 기름을 붓거든요. 특별한 임무를 부여하거든요. 이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특별한 임무가 바로 뭡니까? 온 세상 인류를 그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구세주의 구세주. 그리스도는 그 구원자, 구세주를 의미합니다. 그 인생의 진짜 위로가 바로 뭘까?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인생의 진정한 위로는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을 만나는 게 진짜 위로받는 거예요. 시몬은 이것을 위해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이게 진짜 위로가 될까?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말씀을 보면 이래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울 일이 얼마나 많아. 힘들지요. 코로나 때문에 그나마 정말 힘든데 더 힘들어져가지고 더 답답해져가지고 지금 수도권은 비상이에요. 지금 수도권은 예배도 정말 어렵잖아요.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울 일이 많아요. 그러나 그때의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하나님 있다라는 거예요. 내 고통들을 주께서 다 아시고 다 닦아주시며 진짜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않는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요.
사람의 위로를 너무 기대하고 기다리지 마요. 왜 알아주지 않지? 물론 받으면 좋지요. 사람의 위로도. 목사님이 나를 위로해 줬어. 그럼 좋겠지요. 저도 목사도요. 교인들이 위로해 줬어. 저도 좋아요. 위로받고 싶지요. 근데 그거 못 받았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요. 진짜 위로는 저게 있는 거예요. 진짜 위로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소망하며 힘을 얻고 굳건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의 위로 못 받았다고 시험 들지 마세요. 진짜 위로는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그래, 그것을 위해서 시몬과 또 안나 이들은 성전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위로를 받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랬더니 정말 율법의 관례대로 이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이 예수님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이제 그 율법을 통해서 이제 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아이를 안고 성전에 딱 들어가는 그때의 그 마침 그때에 시몬이 그것을 알아본 거지요. 바로 저 아기가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나의 위로구나. 이스라엘의 위로자구나. 그때서야 안 거예요. 그게 얼마나 기뻤는지 시몬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얼마나 힘들었겠다냐. 기다리는 게 쉽지 않지요. 이제서야 주님이 종을 평안히 놔주시는구나. 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그리스도 구원자를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시몬이 얼마나 여러분, 이 고백은요 기다린 사람만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진짜 진심을 다해서 기다린 사람이니까 시몬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지. 기다리지 않고 대충 보고 이렇게 있었다면 정말 이런 고백은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자, 이스라엘의 위로자이신 예수님을 기다렸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얼만큼 기다리십니까? 얼만큼 하나님의 위로받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시몬은 그 기다림 끝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이 빛은 이방을 비추는 빛이고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얼마나 좋아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34절로부터 보면 시몬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여러분, 이게 위로일까요? 이게 축복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야기, 이 시몬이 아기 예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 아기는 장차 어떻다? 사람을 패하게도 하고 흥하게도 하고. 여러분, 패하게 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예수님을 향해서 막 비난하겠죠. 패하게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비방도 받는 표적이 되고,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막 세울 거야. 무너진 것들을 세우고 억울한 것들을 세우고 막 세우는 자가 될 거야. 근데 또 이 아기는 장차 칼이 내 마음을 막 찌르듯이 너의 그런 감추고 싶은 거, 비밀스러운 것들을 다 콱콱콱콱 찌르고 그것을, 그 마음의 생각들을 사람들 앞에서 다 온천하에 드러내는 그런 자가 될 거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위로일까요? 흥하는 입장에서는 위로가 될 수 있겠지만 패하는 입장에서는 원수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저주 아니에요? 이게 뭐 하나님의 위로라고 할 수 있을까? 근데 시몬은 지금 위로를 기다린 자가 그 위로자를 딱 만나자마자 바로 하는 말이, 예언이 바로 이 말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위로일까? 이게 위로일까요? 여러분, 정확히 알아야 돼. 이게 위로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뭔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 하나님의 위로는 바로 뭐냐?
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다 좋아, 좋은 게 절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바로 뭐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는 게 진짜 위로예요. 그냥 무조건 좋아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에요. 다 괜찮아, 잘못했는데도 다 괜찮아, 죄 가운데 사는데도 다 괜찮아 라고 하는 게 진짜 위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들을 간직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들을 잃어버렸어요. 제사장들은 돈을 주고 제사장직을 사고 팔고, 로마의 눈치를 보고, 권력자들의 눈치를 보고 그들을 막 쫓아가는 이런 사람이었단 거예요. 어느 누구도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경외하는 자들이 많지가 않았던 거예요. 모두가 다 세상 눈치만 보고 그렇게만 쫓아가고, 겉모습은 다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백성다움의 모습을 있지만 속마음은 다 잃어버린,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이었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는 없고, 가난하고 힘없고 질병에 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도와주고 세워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짓밟고 빼앗는, 수탈과 착취를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 돼버린 거예요. 나는 똑바로 하니까 의인이고 너는 똑바로 못하니까 죄인이고, 이렇게 정죄하는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지요.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공의, 정의를 실천하고 실현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잡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똑바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 같지만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의 생각들을 드러내지요. 여우 같은 헤롯,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계속해서 그들의 속마음들을 막 드러내시잖아요. 왜요? 똑바로 잡아야지. 죄를 하나님의 진짜 위로예요. 회개하고 돌이키게 만드는 것이 진짜 위로예요. 왜요? 그래야 지옥 갈 백성이 천국 가니까. 영원히 망할 사람이 흥하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죄라고 똑바로 알게 해줘야 그 사람이 죄 가운데 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저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가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 위로지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서면 사람은 비로소 진짜 내가 누군지를 알게 돼요.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바울이 예수님을 모르기 전에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율법 학자예요, 학자. 제사장이 될 사람이었고요. 당시에 최고의 선생님 가말리엘 선생님 밑에서 공부했고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요.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잘 나가요, 잘 나가.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뭐래요? 죄인 중에 괴수래요, 괴수. 만삭도 못 돼가지고 태어난 그런 미미한 존재 같은 사람이 바로 자기래요. 예수 앞에 서니까 내가 누군지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왜? 그때 우리는 진짜 흥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 가운데 세워지는 것들은요,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내가 누군지 알고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위에 세워지는 자들은요, 영원히 흥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진짜 위로예요. 죄 가운데 너를 세울래?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무너진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너를 세울래? 그거 무너진다는 거예요. 세상 망하는데 너 같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다시 그 위에 세워주는 그 은혜 위에 나를 세우면, 말씀에 나를 세우면, 비록 그때는 아프지, 내 죄가 보이고 내 허물이 보이고 내 상처가 보이니까, 하지만 그것들을 다 치료받고 그 위에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서면 나를 영원히 흥하는 자로, 세워지는 자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위로 아니겠습니까? 이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러므로 흥하는 자는 그렇게 흥하지만 패하는 자는 그럼 왜 패합니까?
어떤 사람이 패하는 자냐? 교만한 거예요. 교만.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 필요 없어서 내 방법, 내 생각, 내 계획대로 막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도 다 무시하고 자기 길, 자기 생각만 쫓아가는 거지요. 교만한 거예요. 우리가 교만하면 여기에 좀 교만이라고 딱 써서 드러나면 좋겠는데 그것도 없어. 사실 누가 교만한지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신 건 뭐예요? 그런 자들은 영원히 패하는 자가 될 것이다. 망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로 여러분들은 패하는 자가 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흥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흥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다 패하는 자가 아니라 흥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뭐가 생긴 거예요? 교만이 생기는 거예요. 교만이 생기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교만을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돌이키는 하나님 앞에 흥하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안나라고 하는 분이 나오죠. 안나. 이분은 과부가 되었죠. 보기 드문 여자 선지자예요. 바누엘의 딸이라고도 소개가 되는데 결혼하고 7년 동안만 남편이 있었고 그 후에는 남편이 없이 84세까지 혼자 지내신 분이에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자, 그런데 이분을 보니까 말씀에 37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어요. 이 사람이 성전을 그런데 안 떠났어요. 떠나지 아니하고 주여라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뭘 했다? 섬겼다. 열심히 성전에서 어렵고 힘들었지만 이분도 섬겼어요. 38절 시작.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기 예수님을 딱 보고서는 이제 이 안나도 이야기를 하는데 안나가 기다린 게 바로 뭐였느냐? 예루살렘의 속량.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면 안나는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속량이라는 게 바로 뭐냐? 우리나라도 있었어요. 조선시대 때 그 노비들 있잖아요. 뭐 관노비든지 산노비든지 간에 그 노비들의 몸값을 대신 지불해 주면 노비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평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비 종에서 풀려나는 게 이제 속량이에요. 그 대신 값을 지불해 주는 거. 구약 시대도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구약에도 그런 속량의 제도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몸값을 종들의 몸값을 대신 지불해 주면 그 종이 거기서부터 자유를 얻는 게 속량입니다. 안나는 바로 이 속량,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지금 누군가에게 묶여 있어요. 누구에게 묶여 있습니까? 겉으로 볼 때 로마에게 묶여 있지요. 로마의 그냥 사슬에 묶여 있으니까 이것이 풀어지기를 위해서 기다렸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더 큰 것은 바로 뭐냐? 죄 가운데 붙들려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죄의 종이 되어 있는 거지요. 마귀의 종이 되어 사는 거지요. 돈의 종이 돼서 살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와서 우리의 구세주가 다 풀어주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안나는 그것을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참 기다려도 기다리는 수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안나의 수준이 좀 달라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속량을 위해서 우리가 자유하게 될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자유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적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가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날이 이른다는 거지요. 이게 우리의 기다림인 거예요. 이들의 기다림은 이스라엘의 위로, 예루살렘의 속량, 정말 이들의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이었을까요? 헛된 기다림이었을까? 아니지. 헛되지 않은, 같이 합니다. 복된 기다림이었다. 성경은 바로 이걸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처음 우리에게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도 이렇게 너무나도 좋았어. 근데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다시 구름 타시고 오실,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재림의 예수님이라고. 그러면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이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아닙니까? 이 기다림은, 시몬과 안나가 기다리는 이 기다림은 헛되지 않은 복된 기다림이었다면 우리가 기다리는 기다림은 어떨까요? 헛될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미리 말씀해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뭘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기다립니까? 그럼 우리가 이걸 물어봐야지. 예수님을 기다리는 목적이 바로 뭘까? 시몬과 안나는 정말 크잖아요. 이스라엘 위로받는 것. 내가 위로받는 것도 참 좋을 텐데 나보다 이스라엘이. 내가 속량받는 것도 좋은데 나보다 예루살렘이라고 그랬거든. 요즘 사람들은 뭘 기다릴까요? 코로나 백신 기다릴 거예요. 저도 기다려요. 그렇죠? 사실 우리 백신을 맞아도 마스크 벗기는 어려울 거라고 하는데 그래도 그렇게 좀 맞았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좀 된 것들을. 또 어떤 사람들은 대학교 시험 봤으니까 얼마 전에 합격 소식을 기다릴 거라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어려운 시국에 취업하기를 또 기다릴 거예요. 그렇지요? 누구는 출산을 기다리고 누구는 뭐 좋은 소식들을 막 기다릴 거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기다리면 대부분 다 뭡니까? 나의 평안과 안전이라고요.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시몬과 안나의 기다림의 수준은 그걸 좀 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럼 우리도 어떻게 될까? 우리도 좀 넓어야지. 언제까지 맨날 나와 내 가족들만. 그것도 좋아요.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기다림의 수준을 높인다면 정말 이 나라 이 땅의 구원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땅의 죄로부터의 해방을 위해서, 정말 예수님을 통한 진정한 위로를 위해서 기다릴 줄 아는 그 기다림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 예루살렘의 속량, 이것을 위해서 기다려 진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기다린 거예요. 우리도 사람들의 위로 때문에 실망하고 사람들의 위로를 기다리느냐고 안타까워하지 말고 진짜 위로, 하나님의 위로받는 나를 여러분 진심으로 사모하며 기다리고 위로받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몬과 안나의 기다림은 헛되지 않은 복된 기다림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진실로 우리가 기다리던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의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요? 주님,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이 안나와 시몬이 느꼈을 그 기쁨보다도 훨씬 더 큰 기쁨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는 기다림인 줄로 분명히 말씀을 가운데에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것을 통하여 나도 진심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이 기다림 끝에 우리 주님을 통하여 참된 위로와 참된 속량과 참된 구원을 이루는 복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